오늘부터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무려 2번이나 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욥의 친구들이 세 번째 라운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일관된 메시지인 것이죠. 욥이 평안할 때는, 욥이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다그치지 않았고 그에게 정죄하지 않다가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이 엘리바스, 오늘 욥의 친구들 중에서 대표작격인 엘리바스의 말들은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지난 날 동안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점잖고요. 또 그의 말들은요, 어느 신학자 못지않은 수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언변으로 그가 하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을 당한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욥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지금 욥이 자신이 온전하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욥, 만약에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정말로 온전하게 살았던들 그 온전함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온전함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기뻐하시거나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조직 신학을 배우는 중에 거기에 신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시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스스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행위에 따라서 그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시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유해 주시고 풍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가장 풍요로운 분이시고 그 풍요가 흘러나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실 뿐더러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세계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다가갈 수 없고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 연약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무엇이라 부르냐면 어꺼모 다치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 우리의 선한 행위나 악인들의 행동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실 뿐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가 엇나가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며 그를 경책하듯이 그렇게 깊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관계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는요,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그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책망하시는데, 심판하고 계신데, 이것은 너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에서부터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의 괴로움과 고통은요, 그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고난을 주십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은연중에 우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응당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벌하시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이 내가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면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처럼, 어떤 작동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에 방문하고 또 낙심이 우리 삶에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의 삶 전체를 투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이키는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이 헌신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만큼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부와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요, 1번 돌에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받고 동족들의 위협과 파선의 위협과 광야에서 위협을 당하고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은 일은 수도 없이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억울하자면 이 사도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는데 복과 부와 명예와 충만한 은혜는 커녕 그의 인생 가운데 돌아온 것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예기치 않은,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슬픔과 억울한 일을 찾아오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고 쉽게 우리는 결코 결론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해석하기를, 주를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하기 위하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처럼 우리를 빚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당할 때,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손길이 체험되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기 마지막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를 마칠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떠나가서 천국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한테는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저는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볼 것이에요. 서로 알아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알아보는 모습은요, 현재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같지 않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감탄합니까? 와, 너 그대로다. 야, 너 똑같다. 어떻게 그대로니?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을 훗날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와, 똑같네. 와, 그대로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럴 것입니다. 와, 몰라보게 변했네. 와, 멋지게 변했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네. 이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빚어나가시며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로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순례길을 마치며 훗날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우리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그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을 슬퍼하시고 우리의 서툰 찬양도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저벅저벅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틀에 가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허락하시는 고난의 날들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손길 가운데 저 영원한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